네, 오늘 퀴즈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기 믿음 또는 믿는다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나올까요? 힌트를 드리면 1절, 5절, 8절, 9절 이렇게 넉 절을 보시면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성경 보셔야 나와요. 1절, 5절, 8절, 9절 보시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4번, 거의 5번 나와요. 5번.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믿음, 믿다, 이게 아멘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5번 나오면요, 이 주제가 믿음입니다. 신뢰, 믿음. 자, 모세가 못 믿죠. 근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왜 못 믿느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씻겨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1절에 이르되 그러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목적으로 내 백성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할 때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왜 이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경험 때문이죠. 지금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이미 바로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으로, 희미한 존재로 그렇게 기억이 될까 말까,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말한다고 그들이 듣겠는가? 모세의 입장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허락하라 말하면 바로 왕이 여러분 들을까요? 세상에 어떤 죄수가 와서 말하는데 그의 말을 듣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납득도 이해도 그리고 순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간다고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뢰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거기서 그 만물이라는 말은 만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며 주권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모세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모세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셔서 이제 나의 권위, 나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의 권위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임무 수행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과거에 애굽의 왕실에 있었고 그는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 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권위가 있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그 권위를 여지없이 깨 부숴버리고 박탈시켜버리고 아무런 권위가 없을 때 이 모세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항상. 권위가 있었으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40년 전 그때 그 권위가 그 신분이 나에게 있었다면 좀 갈만했을 텐데 나에게 돈이 좀 있었다면 아니 나에게 뭐가 있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없는 게 그 아침에는 그 복덩어리라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없는 게 축복이라 그러면은 죽을 상이 되고 없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와요. 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나에게 와요. 모세가 없는 채로 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가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없는 게 복이라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가라 말씀하실 때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있으면 그걸 의지하거든요. 바울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거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물론 사용을 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이 정말 늑실하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감옥에서 내보낼 때 바울이 한마디 던집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언급해요. 너희는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취급하고 이제 내보내느냐 한마디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천부장이 명해요. 이 바울을 채찍질하라. 그때 바울이 정면으로 로마 시민권을 들이밉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말하니까 채찍질을 하지를 않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중요할 때 그걸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채찍질하면 죽거나 불구자가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달려있어요. 때리고 당기면 살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죠. 그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채찍에 맞으면 안 돼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없어도 돼요. 실은요.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하나님이 나의 권능과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어 주시거든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없어도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면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중요할 때 그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에게 오늘 주님이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네 권위가 아니고 나의 권위로 내가 일할 것이니까 너는 그저 가서 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신다. 이 내용 가지고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나님께 속했냐? 우리 2절부터 보니까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게 나에게 속해 있으면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로 이 목자니까 양치고 하는데 썼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하나님께 속하면 이게 기적이 돼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모세의 손에 있었을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그 지팡이를 내어 드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지팡이가 되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게 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홍해가 갈라져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요.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의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속하면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떠서, 마지막 이적은요, 나일강을 떠서 땅에 부으라. 그럼 피가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와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물으면 답하셔야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걱정하면 그건 내 거라는 말입니다. 내 새끼 왜 걱정합니까? 내가 낳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건 내 능력 한계 아니에요. 지팡이가 내 손에 들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해요. 이 손이 내 손이라고 주장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걸 떠서 땅에 뿌리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것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드릴 때 그게 붙들려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 거니? 하나님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게 고백입니다. 11조나 헌물이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게 바로 이 드려진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그 믿음 가지고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에 살펴봤어요. 우리 3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요, 나는 있는 자이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으니까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백성에게 함께 계시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내 백성과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제는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나를 통해, 그러니까 최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믿습니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나타난다고 믿으시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일상 속의 삶에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연처럼 오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붙들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8절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는 모세 자체만 보면 그의 말을 신뢰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켜 주세요.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신뢰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믿음도 모세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표적이 표적.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 여기 표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앞에 보이시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 표적, 우리 출애굽기에 여기 표적이에요. 표적 보여달라.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병자를 일으키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모세야 너는 가라, 이는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택한 백성이니 저들에게 내가 믿음을 주리라는 거예요.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는 각자의 사역을 또 많은 성도들이 맡으셔가지고 감당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그만하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은사가 있다는 말이고, 은사가 있다는 말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 가지고 가세요. 내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뭐 할 수 있겠느냐? 땅끝까지 외치니까, 나라와 민족을 외치니까, 저 북한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성도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외치니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권위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